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정말 끔찍한 내용이죠? 끔찍할 뿐만 아니라 참 끔찍한 인간 군상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 가지의 어떤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예요.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을 떠올릴 정도였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어떤 권위로 사람들을 이끌었었던가가 이제 힌트처럼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복음을 읽으면서 이 헤로데라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예, 다 들어요. 요한의 말을 다 들어요.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듣는데 삶을 바꿔요, 안 바꿔요? 하나도 안 바꿔요. 그의 말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도 안 바꿔요. 그리고 술 취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그냥 죽여버려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 좋아해요. 그죠? 근데 삶을 바꾸진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미사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주머니에 망치와 못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불편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못 박을 준비가 된 끔찍한 인간 군상.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죠. 아무튼 히브리서 오늘 13장 소제목, 원래 제목은 없어요. 제목은 없고 각 나라 성경마다 또 제목도 다르고 한데 우리 성경은 이 제목을 참된 공동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계를 했는지 오늘 일독서를 보면 다 나오죠. 네, 형제를 계속 실천하라. 손님 줬대 소홀히 하지 마라. 찾아오는, 그렇죠? 우리끼리도 잘 지내야 되는데 누가 왔을 때 환대해야 된다. 또 감옥에 갇힌 이들, 학대받는 이들을 관심을 가져라. 네, 우리 또 교정사목을 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 시대에 해야 할 것들이 교황님이 희년에서 가장 그 사형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튼 혼인성사의 중요성, 이 부부 간의 관계, 부부가에서의 정결, 또 불륜, 간음, 돈 욕심, 그러니까 공동체를 흔들고 있던 많은 것들, 이 시대랑 비슷하죠? 네, 그대로 조심하라고 하고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복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열심한 예언자를, 당신의 길을 마련한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주님은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죠? 있죠? 의문을 안 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안 읽은 거겠죠. 오늘 복음 보면 아니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어때요? 주님이 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어때요? 아무도 안 괴롭혀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계기가 되죠.
정말 위대한 예언자가요, 누구한테 죽어요? 술 취한 허세의 왕한테 죽어요. 네, 주정꾼한테 죽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죽어요? 가늠한 여인의 복수심 따위 때문에 죽어요. 또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음란하고 잔혹한 소녀의 춤 때문에 죽어요. 말이 돼요, 그죠? 왜 하필 이런 어떤, 우리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도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냐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냐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고, 요한에게는 사실은 뭐였어요?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요한과 닮은 소멸, 죽음을 바라보는 건 어떻겠느냐. 네. 어때요? 싫어요? 이 우리 신앙에서 끝에 갔을 때 우리가 바라야 할, 초기 교회 이 신자들은 순교를 항상 이렇게 꿈꼈죠. 그렇죠? 교황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 순교자들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이렇게 치졸한 인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다. 술꾼들, 간음한 자들, 음란하고 잔혹한 자들의 장난감처럼 죽고 있는 게 부패한 사람들의 권위 아래 죽고 있다. 이걸 하면서 교황님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을 마감할 것인데, 이 생의 마감의 순간 요한, 예수님을 닮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십자가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저는 늘 이 십자가가, 오늘 그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면 십자가가 조금 더 신자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돼서 이제 성전이 디자인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십자가가 좀 멀리 있죠? 아니요, 가까운 것 같아요? 전 가끔 이렇게 요 바로 밑에서, 우리 목사들은 한번 올려다 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요 밑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 그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제 예비자교리 할 때 기억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비자교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한 8살, 10살 사이쯤 된 초등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여기저기 불쌍하게 매달려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십자가가 성당에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끔찍함, 잔인함 때문에 주춤거리고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는 데인가?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오는 거룩함과
숭고함 때문에 잠시 무릎을 꿇는 어떤 영감을 주는 그 모습으로 성전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자꾸 헛돌고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와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랑 친해요, 안 친해요?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요.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올려다보고 그렇게 고통과도 관계를 깊이 맺고 그 안에서 싹 도는 희망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셨나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이 헤매는 이유는 십자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복음에서 묘사한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한참을 보다가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속 올려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가 누구 옆이면 좋겠어요? 성모님 옆에 서서 성모님이 느끼셨던 고통, 그러나 그 안에서 싹 트던 희망, 이걸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성모님이 가르쳐 준 희망을 내 구체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바랄 수 있다면 우리 신앙 얼마나 튼튼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가난함, 그 정결함, 그 순종,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용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 뭐가 있죠? 천상의 가족이 탄생하잖아요. 죽음마저도 죽음으로 죽음을 없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쏟아져 내리고 어머니를 맞이하는 한 가족이 탄생하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세례제연을 떠올리면서 값진 죽음이구나. 예수님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예수님의 길을 마련했구나. 잊혀졌잖아요, 사람들한테. 완전히 작아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한 굴욕, 모욕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잊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잊지 않아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누군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느님 생명의 책에는 기록된 한 사람의 죽음.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례제한처럼 죽고 싶죠? 네. 싫어요, 그래도?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뭐 기도해요? 아무 일도 없길 기도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길 기도하고 내 삶엔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육을 당하는 것이고 고통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 요 하나가 넘어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막 팽팽팽팽 놀다가 어느 날 그냥 꼴까딱 이런 죽음을 꿈꾸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러고 눈 떴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죠? 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은 계속 적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어머니가 되셨죠. 아무튼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무르익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이제는 다르게 꿈꿔볼 수 있는 멋진 신앙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